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경건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모든 갈등을 이기며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갈등을 이기며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적 가치, 옛사람으로만 만족하여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갈등 같은 것이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옛사람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단연히 거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갈등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갈등도 없고 영적인 갈등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좋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아무런 영적 갈등조차 없는 것일까요? 절망의 자리까지는 가진 않지만 낙심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갈등, 특별히 영적인 갈등들을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매우 냉철하고 강한 사람이었죠. 홀로 성경에서 떠났던 중세교회와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의 권위에 맞서 싸웠던 그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런 그도 어느 날 심각한 영적 무기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루터의 아내는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라 아내에게 물었죠. 장례가 났군요. 도대체 누가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까? 그러자 루터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는 버럭 화를 내며 이게 무슨 불경건한 말이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죽을 수 있단 말이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악한 세력을 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 아니오.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맞장구를 치며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루터, 당신이 낙심해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니 나는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답니다. 아내의 이 말에 루터는 다시 용기를 얻어 새로운 힘을 얻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더 높이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흔들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를 외쳤던 마틴 루터조차 낙심의 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낙심과 갈등의 자리에서 결코 절망의 자리까지 나아가진 않습니다. 절망, 끊어지는 겁니다. 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실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해요. 낙심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절망할 수 없는 것이죠. 비록 잠시 낙심하며 우울하고 버거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 이 갈등의 시기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7장에는 다소 생소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갈등이었는데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이런 이율배반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나의 성향, 그 성향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멈추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갈등들을 토로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안에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는 것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그 능력은 내게 없도다.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정작 나의 행동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진행되는구나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정말 충격적인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갈등을 일으켜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마치 사도 바울이 죄의 법 아래 굴복당하는 것 같은 모습, 죄에 사로잡혀가는 모습, 충격적일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솔직히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여전히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는 것을 따라 살지 못하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거듭난 신자의 삶 속에는 거대한 두 부류의 세계가 날마다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하며 싸우되 그냥 설렁설렁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버티며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몸속에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몸은 건강을 위해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와 싸우게 됩니다. 언제까지 열이 나고 싸우게 됩니까? 이겨낼 때까지. 여러분, 그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몸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면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해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면역력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경건을 훈련하며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요즘과 같이 백신이 없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몸의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고 듣듯이 우리의 낙심의 자리, 우리의 무기력의 자리, 분노의 자리,
미움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면역력,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핍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갈등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순간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로 하는 그 순간,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큰 갈등과 번민이 뒤따르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내면 세계 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카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을 본 데살로니카 사람들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놀랍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갈등을 유발하던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카,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지역에도 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좋은 뉘앙스 같지는 않아요. 사실 이건 교회가 세워진 이후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거의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교회와 경건한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입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신자들을 향하여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upside down the world,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정한다면 세상 속에서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쪽은 세상의 가치, 시장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이 둘이 충돌하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싸워볼만 하다라는 생각으로 막상 싸움을 시작해보면 우리 안에 전혀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죄의 법 아래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나는 그 지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패배하고 만다. 그래서 내가 봐도 나는 너무 한심하고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와, 이 불쌍한 내 자신에서, 이 사망당한 자의 몸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옛사람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내주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떤 뉘앙스로 듣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백은 절망하는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사람의 고백,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하며 우리의 절규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절규가 믿음의 절망이 아니기에 이어서 로마서 7장 25절, 더 나아가선 8장 1절 이하의 이 본문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영적인 반전입니다. 또한 이는 성도의 갈등과 낙심의 자리가 궁극적으로 믿음과 감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갈등과 낙심의 자리가 피해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갈등과 낙심의 자리는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 낙심의 자리에 오래 방치해 두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탄식 가운데 오래 머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2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낙심의 자리에서 건져 감사의 자리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의 복음을 바라보며 또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바라보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갈등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핍박과 갈등들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오늘 하루 믿음의 삶,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